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셨는지요? 아직 아니라고요? 네. 성도란 무엇인지 시대소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주셨는데요, 시대소망 23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란 새 부대가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찾고 귀하게 보시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부대는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찾는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의 관리 중에 세리처럼 미움을 받던 관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라고 받으러 올 때마다, 이 세리를 볼 때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이 마음도 아팠지만 자극이 돼서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금을 징수하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로마 압제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원을 내야 될 이 세금을 300원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취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볼 때 착취자요, 또 국가의 배신자, 그리고 멸시를 받아 마땅한 이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리하면은 비열한 계층 사람 딱 분류가 됐습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고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늘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배척에 유스트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해도 철판 깔고 끝까지 거기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얼굴도 두껍고 또 배척에 아주 유스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요, 바로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게네사렛에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네 제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배척에 익숙하고 비천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버린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순종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순종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할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이익을 따지고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 속에는요,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죄인들의 속성 가운데는 정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순종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니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일찍, 제가 야영에서도 광고했지만은 미주에서 한인교회 중에, 아니 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교회 통틀어서 제일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입니다. 아침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저보다 다 일찍 오세요. 목사 이러면 안 되지만 목사 제일 늦게 와. 물론 저도 지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일찍 오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리 마태와 다른 유대인들의 큰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 직업에 따라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기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신 91세 된 칼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도 칼빈인데 이분도 장로교인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백인인데 6.25 참전 용사입니다. 제가 처음 방문 갔을 때 너무 자기가 이 퇴역 군인이라는 사실, 특별히 한국에 한국전 3년 동안 미군 그 육군으로 가 있던 사실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제가 Thank you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Thank you for saving my country. That is why I am here to support you. 내가 그래서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일을 그렇게 3년 동안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당신을 이제 서포트하는 거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바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for a long time I've been disconnected with my church. 자기가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여러 지금 달 동안 못 나갔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방문을 갔더니 수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늘 오시던 목사님이 휴가를 간대요. 그 교회 부목사도 휴가 간대요. 부목사도 휴가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안 그러면 찬송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휴가를 날짜를 변경하고 그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같이 좋아요. 91 되신 어른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은 이번 주가 아니라 그 2주 전 화요일 날입니다. 갔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대로 기타를 가져왔거든. 저는 정말 믿음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꼭 돌아가시 전에 꼭 한 번은 내가 이분들에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 두 곡을 꼭 불러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약속한 대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다 불렀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That is grea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Daily Bread, 그 매일의 양식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그 우리 교단을 따지면 기도록 같은 그거를 그날 거를 딱 펴서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었다고. 그런데 패스터 성한테도 읽어주고 싶다고. 근데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잘 있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90평생을 다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순종하는 이 노종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의 생이 다할 때까지 인도하시되 고통 없이 잠들게 하시며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의 소망을 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안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회하냐고 그랬더니 후회 없대요. 생명의 주님을 붙들었는데 내가 왜 후회하냐요.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다음에 또 오라고 또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달라고. 그게 2주 전 마지막인데 바로 어제 6시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우리 호스피스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 또 CNA들 또 우리 모든 팀들이 다 애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친절하고 정말 그 사람은 따뜻하고 다 그래요. 좋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을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귀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Man of Faith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 주님 안에 잠드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귀하게 보는데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쓰셔요.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5번째 제자로 부르신 게 마태예요. 비록 마태가 천대를 받는 직업을 가졌지만은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순종하는 믿음,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2번째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 새 부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천대받고 배척받는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게 기뻐서 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내 친구들 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삭개오처럼 들었어요. 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었잖아요. 이와 같이 세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의 이전 친구들, 같은 동력자들 다 초청해갖고 잔치를 크게 집에서 베풀었습니다. 세리들 간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고요. 그들의 마음은 이 하늘 교사에게 이끌렸어요.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친척, 친구들 다 초청했는데 이게 전도회였습니다. 전도회. 그 중에는 세리뿐만 아니라 이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던 사람들, 온갖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배척받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웰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려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들 좀 관계가 있고 좀 이렇게 교통하는 분 계시면은 그저 가리지 말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특별히 다음 주 초청하세요. 초청하시면 단순한 그 건강 세미나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부흥 세미나예요. 이분은요, 장로님의 이분 뭐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그 건강 지식과 더불어 깊은 그 3대째 물려받은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감동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세미나가 단순하게 이 세미나가 아니라 이 부흥 집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초청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초청하지 마시고 가리지 말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왔어요. 불청객.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책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스파이죠, 스파이. 예수님을 다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쫓아왔습니다. 불청객으로. 그래서 당시 마태를 이 제자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랍비가, 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수종드는 제자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다는 그 사실은요,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질타를 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했죠. 세리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수종드는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책 중에 책을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대놓고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권위에 압도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사한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갈급하는 그 심령, 순종하는 그 영혼,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관습과 그때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까지라도 이런 일들을 종종 하셨는데 그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대도 전망에도 보면 생명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 백성들 눈에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분에게는 외형적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신 그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에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했습니다. 주님의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다 배척을 하는데 이 유대인 랍비 예수는 정말 초청에 즐겨 응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식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꼬드겼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12절에 예수님이 정말 단칼에 베버리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떠들어대지만은 나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온 거지 부족함이 없고 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14절에 이제 요한의 제자를 꼬드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요한의 제자를 꼬드겨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또 공박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14절에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금식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먹는 걸 밝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금식,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의 유대인들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그 외적인 그 영적인 레벨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 표시로 금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네. 15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그저 영적인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보는 금식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즐거워해야지 슬퍼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금식한 얘기예요. 진짜 금식은 상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갈급한 심령이라는 얘기지. 생명의 말씀을 정말 활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렇게 즐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세리들의 식탁에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3,000명의 회개하고 침례받은 회심자 중에는 복음의 기별자들도 있었다. 이 시대서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상한 심령을 가져 주님의 말씀 생명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고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또 이 개척교회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순종해서 다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한시길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누구의 명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도 상한 심령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을 찾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 부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부대라고 이렇게. 16절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됐느니라. 네. 여러분 왜 새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 교회 새 교회 아닙니까? 새 교회, 개척교회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여기 시대서만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보존되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포도주가 돼야 돼요. 전에 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기운 것이 잡아당겨가지고 다 터져버린다고 그래요. 전에 있던 터지지 않은 부대도 낡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새자가 들어가면 다 좀 좋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어요. 새로운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갈급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어제 사경을 헤매는 우리 환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95살 되신 필리핀 할머니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 조카가 돌보아요. 근데 조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조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매일같이 오셨던 분이에요. 2주 동안. 제가 2주 동안 매일 갔거든요. 새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 호스피스마다 좀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이번에 옮긴 그 호스피스는 너무 이렇게 로케이션이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쯤 돼도 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을 케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이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라고 있는데 조카가 직장 끝나면은 뭐 5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갔는데 조카가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딱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브라이언이냐고. 우리 이모를 매일같이 와서 돌봐드렸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우리 이모는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려울 때 필리핀에서부터 다 공부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저를 다 서포트했고요. 이모가 먼저 미국에 왔는데 저를 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네요. 이모는 저희 어머님보다 더 정말 사랑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아유,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견디시라고 했더니 고맙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해주시고, 예? 정말 부탁합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 따로 있구나. 예. 그분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내 마음이 더 기뻐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제일 일찍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외롭지 않게.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 정도면요, 호스피스 채플린한테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침 일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 마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신 메시지는 뭐예요? 새 부대가 되거라. 새 부대. 이 새 부대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지. 너 생각과 너 경험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지. 그것은 옛 부대야. 그것은 죄된 생각이지.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새 부대는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마음을 확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더 좋은 것들을 안겨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 영감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임금이 그 자리에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또 부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이 일찍이 탐색했던 어떤 신비보다도 더 깊은 신비를 그들에게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진리들이 구주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예.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학자나 가릴 것 없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늘의 임금과 함께 할 때. 오늘 그것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정말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참이 425장입니다. 425장. 내 주께 간구하오니 근자
자비 내게 베푸사 값없이 구원하시어 날 받으옵소서. 천하의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주 보혈을 흘리셨으니 주 뜻을 따라가도록 날 받으옵소서. 천하의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주 앞에 엎드리오니 날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파도록 날 받으옵소서. 천하의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오 주여 세상 끝까지 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날 받으옵소서. 천하의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귀하게 보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또 순종했을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살아있는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온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실 때까지 생수를 갈급하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불쌍한 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생수를 갈급하여 심령을 드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없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